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가랴와
누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새벽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7절에 나오는 그다랴, 열왕기하 25장에 등장하는 그달리아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8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죠.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민지의 일대 총독이 누가 되느냐? 바로 오늘 7절에 등장하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공격당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의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머물면서 총독으로서의 일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다랴가 미스바에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의 재건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다랴는 성경의 역사에서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나 예언서를 기록한 이 많은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들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왕에게도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얻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았기에 그는 유다의 일대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유다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기에 그가 미스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데라가 총독에 임명받은 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들을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라라고 이 명령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에 함락된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이 여름에 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여름 과실들, 곡식들을 수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추수하지 않으면 더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기 때문에 이 그다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름 과실들과 곡식들을 추수할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일본 사람을, 일본 천황을, 일본 총독을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다랴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다랴는 이 동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평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총독으로 있던 그다랴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마엘, 8절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는 말을 듣고 이를 갈게 된 것이죠. 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다냐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다냐는 이 다윗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 왕가의 자손인 느다냐가 이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역시 왕족이었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다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세워지자 이스마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는 말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족인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지 왜 이 그다랴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느냐라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향하게 됩니다. 미스바로 향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리고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총독 그다랴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이스마엘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말합니다. 총독이여, 내가 가서 이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다랴는 요하나에게 이스마엘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 41장에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통쾌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그다랴를 민족의 배신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의 행동을 두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마엘의 행동 때문에 결국 이 유대 땅은 사람이 더욱더 살기 힘든 그러한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다랴는 한 가지 일은 잘 대비했고 한 가지 일은 잘 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잘 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폐허가 된 땅을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런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는 빨리 곡식을 거두어 드리도록,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닥쳐올 겨울을 대비하고 닥쳐올 어려움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그가 묻지 않았습니다. 늘 대비하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던, 하나님의 말을 믿었던 이 그다랴지만 이스마엘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이 그다랴의 한 가지 문제였던 것이죠. 내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그 문제에 인해,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인해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문제에 대해 믿음의 방법으로 대비해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삶의 이 중요성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마엘의 행위는 아주 사악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그다랴를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그는 국권 회복을 위해서 그다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다랴를 죽였던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자신은 왕족이고 그다랴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그다랴 밑에 왕족인 자신이 순종해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의 행위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단시일에 회복될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랴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이 급격한 황폐화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로 인해 전쟁으로 황폐된 유다는 더욱 급격한 속도로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의 믿음을 악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자신을 믿을 것이다,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대로 그다랴는 무방비 상태로 그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이 그다랴의 믿음을 배반하고 결국 그다랴를 죽여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한결같지 않음과 겉과 속이 다름과 앞과 뒤가 다름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다랴 총독은 성경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에, 사역에, 주어진 일에 굉장히 충성했던,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다랴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정직하고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며 의지하며 갈 길을 묻는 삶, 그것이 겸손한 자의 삶인 것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다랴처럼 성경에 칭찬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다랴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내 뜻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가라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길이고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세우신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다랴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나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앞에 물어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특별히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이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 감당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또한 이 5차원 전면교육을 위해서, 어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교육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정말 여호수아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또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주어진 곳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두 분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 선교의 사역들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